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면에 있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26장 2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새해 맞이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넓게 하리라. 이제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같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저 주시지는 않는 것을 그냥 주시지는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1년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뭘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싶기도 한데 또 뭘 해야지 복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거창하게 시작 안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요,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인 그에게 고비가 있었지만 생물학적으로 무죄했던 그에게 이제 자녀가 생기고 정말 그 자녀가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에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부자가 무조건 복이라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부는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요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비고비를 지나 또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옷을 입을 때, 셔츠 입을 때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잘 끼워지듯이 아브라함은요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요. 그러면 다음 단추도 당연히 잘 끼워져야겠죠.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니까 아들 이삭도 자연스럽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까 싶었지만 사실 그 과정이요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대족장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떤가 하니 26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26장 1절 한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아멘.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거주했어요. 그럼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왜 흉년이 옵니까? 약속은 무슨 굶어 죽을커녕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삭이 뭐 이건 제 추측이지만 속으로 아버지 복의 근원이라며 하면서 아빠 말 들으면 복 따라올 거라며 막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도 이런 흉년이 있었고 똑같은 동일한 시련이 지금 이삭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뭐 마치 재방송을 보는 것 같죠. 이것이 의도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나일강이 있는 이제 항상 삼모작 사모작이 가능한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해 버려서 좀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아무튼 똑같은 지금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삭이 어찌하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공로주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뭔가 잘하면은 내게 복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인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이 선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게 선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걸 해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듯이 평범한 명령이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평범한 명령이에요. 야 부산에서 살아, 양산에서 살아, 김해에서 살아, 거기 떠나지 마. 이 말씀 평범한 말씀 이삭에게 처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명령이 다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평범한 명령이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서 살아. 그런데 평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상황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이 그렇죠. 이거 여유가 있고 내가 상황만 괜찮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상황을 따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자기 상황 따라서 아이고 이거 굶어 죽겠네,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 복이고 나발이고 뭐 굶어 죽겠네 싶어서 이집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삭도 알고 있겠죠. 그 고생했던 이야기도 이삭이 들었겠죠. 아무튼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삭은요,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랄은요, 가나안 땅이긴 해요. 그런데 애굽 가는 길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딱 뭐 이제 김해 같으면 이제 이 경계선을 이제 창원하고 딱 그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이삭의 마음은요, 저 애굽에 삼모작 사모작 한다니까요. 거기는 곡식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삭도 마음은 지금 굴뚝 같아요. 애굽 가고 싶어요. 지금 애굽에 가면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은 이게 분명 해결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내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지.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랬지.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반반 믿음 아니에요? 야, 자기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 이거 막 짬뽕 해가지고 대충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흉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애굽 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또 애굽은 아니고 가나안 지경에 있어요. 믿음도 있지만 이사간에 뭐도 있죠? 불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자 하는 자기 중심 있는 거야. 하나님 중심 반, 내 생각 중심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랄입니다. 그게 표현된 자리가 그랄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은 반반인데 이제 하나님 뜻 51, 자기 뜻 한 49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이 그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반, 이게 중립이잖아요. 중립. 그런데 하나님 편으로 조금 기울였다고 해가지고 그걸요, 믿음 있는 걸로 쳐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장 12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1, 2% 차이, 0.5%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0.1%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끝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흔들리고 나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래야 할 때 하나님 그것도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좌우로 흔들리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해하는 게 믿음이 꼭 완벽해야 되는 믿음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 복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도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100여 년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둠의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담배 정말 그 가운데에 노비 종 빚과 정말 슬픔과 눈물의 고개의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죠. 잠깐 이제 일제 침략이 강제 침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굉장히 드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례없는 축복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됐느냐? 이유가 없어요. 자원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선교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요,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부어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보면요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이런 축복은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이삭에게 이제 그 검증의 시간이에요.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 안에 있구나, 딱 그거면 돼요. 엄청 잘해가지고 막 말씀 100개 이루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시는 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잘 거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내 뜻이 우리 안에서 많이 충돌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요, 어찌 그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요, 하나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제 이 우리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이제 나아가야 돼요. 축복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물질의 축복 받았어요. 이런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다면 완전한 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렇죠. 이 사람들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막 613가지의 계명을요, 자기들끼리 장로의 유전 만들어 갖고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요 200걸음 이상을 안 걸어갑니다. 왜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까 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까 봐. 엘리베이터도요, 여러분, 건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 될까 봐요. 자동으로 해놓고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돌아 한 층 한 층 한 층 멈춰요. 몇 층에 사십니까? 5층 사시고 9층 사시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그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래 산다니까요. 타가지고 자기 집 아파트 자기 층에 설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일하지 말라는 자기들이 만든 계명에 묶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율법주의가 그래요. 근데 율법주의를 해서 통해서 또 복을 받기도 받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힘 있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유대인이잖아요. 미국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주의가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요, 지금 형통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거부가 되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볼게요. 16절까지 볼게요. 시작. 야소가 때가 이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16절 시기하고 쫓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형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삭이요 부자는 됐어요. 그런데 관계에서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크게 정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정말 부자 되신 분들인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그 부자가 되긴 했는데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부부가 형통하지 못하고 자녀 간에 형통하지 못하고 뭐 부모 간에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14, 15, 16절이 그런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에 비해서는 시기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차이가 뭘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요, 율법주의의 신앙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연합의 신앙과는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주의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저주가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순간에 부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파산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동안 보면은 이게 이 사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 팠던 그 우물 근처로 계속 이제 텐트를 쳤겠죠. 양떼를 막 많으니까 막 그걸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블레셋 땅에 아직 자기들 땅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떼에 물을 먹여야 되니까 양떼 하루 이제 물 안 주면요 다 죽습니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근처로 항상 있어야 되는데 샘 근처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는 곳마다 시기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근처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가라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합니다. 에색, 다툼,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요 다 막혀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건 몰살할 상황이에요. 복을 받았지만 파산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물만 없으면 짐승떼가 몰살할 수 있어요. 복을 받았도요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요 우리가 하루 아침에 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의 상황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동안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어요. 쉽겠죠. 아무래도 거기는 확실하니까. 여러분 땅 아무 때나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지하수 파는 그 기계 가지고 막 100m, 200m, 300m까지 이제 관을 넣어 가지고 파니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야에서 아무 곳 판다고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파야 되는데 시간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삭은요 쫓겨난 상황이에요. 지금 물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랬다가는 짐승떼가 몰살할 상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는 한 곳을 정해서 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 팠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정보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동안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 말씀해 주신 그 지역에 거주했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곳에서 우물을 파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줬던 정보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없앴지만 누가 없앤 걸까요? 자기 방법, 자기 정보,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술, 내 학력, 내 자격증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너 의지하고 살 거야? 너 아직도 너 스스로 의지하고 살 거야? 네 힘으로 살 거야? 그래 해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다 흩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복 하나님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격 조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절반의 믿음이라도 괜찮다니까요. 51%의 믿음만 돼도 괜찮다니까요. 그 자격만 검증만 넘어가면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계속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사방이 완전 우겨 싸움을 당했어요. 그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한 번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의 뜻은 넓은 곳이라 하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동시에 물을 먹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삭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써 그 우물을 팠겠습니까? 전혀 못 해본 경험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파서 있었던 그 우물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갔었는데 뭔가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판다? 전혀 못 해본 경험이잖아요. 완전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그 가운데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팠던 우물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르호봇 넓게 하시는, 이제 번성하리라 함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드디어 이제 이삭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신앙하는 교제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교제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주변의 왕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26절 27절 보자 보시면은 28절 29절 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변화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부자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왔어요. 지금 이들이요, 겁을 먹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복이 그냥 뭐 어디 사기치고 등쳐먹어서 생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가지고 된 거라는 게 지금 눈에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하게 너희 보내지 않았니? 라고. 아버지 우물 다 메꿔놓고는, 쫓아내놓고는 지금 겁나니까 완전 이거 샤바샤바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니라 관계의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51%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하나는 인정해 주셔가지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